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족이 특성을 드릴 수 있었으리라 꿈꿔왔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겠다,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다, 전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또 때때로 보게 될 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언뜻 생각할 때 이게 될까, 회복될까, 또 돌아올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까지 혼합 학생 캠프, 또 어린이 캠프, 또 자매 소양회가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캠프의 여러 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 내면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믿노라 하고 또 겉모습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죠. 물론 여기에 생명의 길, 복음이 있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나 구원받고 구원받는 데에서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하신 삶, 세상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구원도 믿음으로만 받고, 믿고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토록 해주셨고요.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예비해 주신 그 은혜로운 삶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가, 이 부분이 바로 구원 전이나 후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라지긴 하죠. 매일 세 끼 밥 먹고 또 일하고 잠자고 또 하긴 하지만 우리 심령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제의 풍성함, 기쁨, 이런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일 수 있음을 이렇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른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로 또 멀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경험대로 내가 다른 데서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새해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죠. 저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쌓아 두셨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눌려 있고 거기에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네. 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표정으로 드러나죠. 표정으로 드러나요. 근심과 우환이 있으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늘의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표정 또한 그런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의 가장 큰 특징,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말씀들이 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침례 분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 침례를 통해서 영접될 수 있는가를 보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의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매우 쉽고 구체적으로 비유로 나타내지 않고요. 매우 쉽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9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누군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호남 학생 캠프 때 제3성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삼성전을 짓고 막 기물들을 다 만들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DNA까지 다 조사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성전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죠.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신다,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막 기운이고 무슨 파워고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세요. 인격체. 대화를 무슨 말을 하면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은 성품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면 없는 분들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계신 분들은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바로 그 척도가 됩니다. 성령이 있는 분들은 또 성도님들에 대한 반응도 다르죠. 구원받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뭔가 막히고 교제가 안 되고 공허하고. 제가 그 구두자 한 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 그 가르쳐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 교회에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탕채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 성령님과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또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뭐가 생기죠? 사도행전 2장에서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행적,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성령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가정의 두 번째 소주제로 잡은 사랑은 하나 되는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성령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지식과 결심과 이것으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성격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면 얼마나 너그럽겠어요. 세게 흔들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 사람이 온유하면 얼마나 온유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원수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지? 내 안에 생긴 거 아니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을 교회와 같은 것으로 보면 교회의 신분과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신분과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각 장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신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어떤 분이요? 성령님이요. 그 신분을 성령님이 보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자 관계, 또 상전의 관계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제가 읽으시고요.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장에서도 나오고 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4장에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또 부자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그런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믿음의 경주, 6장 그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받으라, 이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내 그냥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아갔던 방식, 요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일생에서 이 명령을 아주 칼같이 받는 때가 있었죠. 군대에서 오늘 땅 파, 그럼 파야 되고,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매월 1월 1일 또 9월 1일자 아니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인사발령이죠. 명령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정읍에 있다가 전주로 인사발령 나오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명령 안 들으신 김에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있죠. 법체계를 보면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고, 법률, 대통령의 명령 이렇게 쭉 있잖아요. 대통령의 명령도 하나의 법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생각나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삶, 신약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의 삶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그냥 하라고 안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뭐 게임에서 막 해가지고 에너지 막 파워 올라오는 이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에요.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가 앞에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이 대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도 내가 막 취해야지. 2분 뒤에 취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취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술을 들이키면 그 술이 나를 술 취하게 만드는 거죠. 술 취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안 당해야지 해도 안 당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12월 20 며칠에 우리 열린병원에서 내시경을 좀 받았는데요. 내시경 받을 때 이거 맞잖아요. 이렇게 아마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면 내시경 받을 때 제가 저 한번 버텨봐야지. 이거 수면 유도하는 거 한번 버텨봐야지 했는데 이미 끝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의식을 잃었어요? 뭐에 의해서요? 수면 약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거죠. 수면을 이렇게 의식을 잃은 거죠. 술도 마찬가지죠. 술에 의해서 내 정신과 육체가 술의 그 알코올의 성분의 기운을 받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 어렵죠 말이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사역 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뜻이 뭔가요? 보혜사. 보자가 한자예요. 보혜사는 보자가 지킬 보자, 보존할 보자.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보자거든요. 지킬 보자. 해자가 은혜 해자.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지키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고 부활함에 승천은 하지만 성령이란 다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을 성도들을 돕고 지키고 하는 그 일을 성령이란 분이 와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 그런 뜻인데요.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믿기 전에 술을 드셔본 분 계시죠? 네. 술을 드셔가지고 술이 취하게 되면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어떠세요? 하늘이 돌돌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땅이 저를 머리에 헤딩을 하고 나는 왜 가만히 있는데 땅이 올라오지? 또 어떤 증상이 보이십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다 내 세상 갖고 그냥 다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고 막 목소리가 평상시에 작았는데 술 좀 드시면 목소리에 힘 좀 들어가면서 어깨도에 힘 좀 들어가면서 뭐 나올 사람 없는데 나오라고 하고 누구 나와 막 이러고 이런 평소와는 다른 언행을 보이죠. 또 일반적으로 술을 드시면 힘도 세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던 분들은 술 많이 어떤 분들은 말이 많아지고 속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술 먹고 술을 드시고 폭행하거나 잔소리가 심해지거나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물건 던지거나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이 우리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술 취하는 동안에는 뭐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술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알코올 영향권 아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내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약 20살, 21살까지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셨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는 것처럼 술도 그때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공대를 다녔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공대 실험대 위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있지? 지난밤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 술의 영향권 아래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내 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양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성령께 의뢰하지 않고 또 성령께 묻지 않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육신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인생의 자동차 일단 누가 운전하죠? 우리 자신이 운전할 때도 있고 주님이 운전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는 마치 멋들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잠시 운전하도록 운전대를 맡은 사람과 같아요. 맡은 사람과. 제가 이제 샀어요. 제가 정읍에 다닐 때, 정읍 그 덕천면에 있는 초등학교 초임 갔었을 때 거기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런 분들이 다 전주에서 출퇴근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카풀을 했는데 제 차례가 되면 그 신입사원 때 신입이죠. 초짜 교사할 때 뒤에 교장 선생님 타 있고 행정실장님, 교감 선생님 타 있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하면 제가 혼자 탈 때처럼 막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교장 선생님 60 넘으셨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도 평상시에는 좀 빨리 다녔지만 그분을 생각해서 속도도 조절하고 방직터 갈 때에는 조심스럽게 가고 또 그분이 뭔 얘기를 하면 더우세요? 네. 좀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맞추고 차를 컨트롤하는데 차를 조작하는데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을 고려할까요? 그분들을 고려하죠. 완전한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차에 소유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뒷자리에 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뒷자리에 계신 분이 주님께서 저기서 좌회전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좌회전 해시면 깜빡이 켜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뒷자리에 계신 주님이 뒷자리에 계시는데 차에 타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냥 없는 분 취급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죠. 주님 계시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그냥 밥 좀 먹고 가야겠네. 뒤에 물어보지도 않고 차주가 오너가 여기 계시는데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죠. 김기사 운전 형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김기사 운전에 하잖아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타면서
운전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는 계급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지금 뒷자리에 이 오너가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고 서면서 운전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야. 에이, 오늘 기분 좀 내야지. 이렇게 가시는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 되신 그분께 갈까요? 설까요? 이것을 묻고 그런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 제가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지금 한 100km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70km로 가라.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본 것도 없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만을 주겠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겠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는데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는 거. 여기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으면 주님의 계획과 생각과 이 의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차를 운전하는데 주님이 대신 운전하라고 하셨어요. 운전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장님, 주인 되신 분께 여쭤봐야 돼요. 가야 될까요? 그 김 기사가 이 길로 가기 싫은데 여기로 가면 꼴목길이어서 그냥 운전하기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으면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 계획대로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공허함과 기쁨이 없는 새끼 다 먹고 부정하고 굶지 않고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기쁜가요?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작년에 예배가 주제였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계획대로 안 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른 거창한 성가대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을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도 그 주인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를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시면 성령이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저절로 나오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전하고 싶고 하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2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내 어떤 실수나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권면이 들어오게 될 때 기분이 좀 나쁘고 막 이런 좀 아유 자기나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죽어지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면도 받게 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지고, 아니 뭐 다 밥 먹는 거 당연하지. 좀 이따가 애찬 드시는데 아니 뭐 교회 가면 애찬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자매님들의 어제 며칠 전부터 뭘로 할까 고심하시고 토요일 날 며칠 전 장 보시고 막 따듬고 해가지고 그냥 간 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또 성도님들의 그 연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새록새록 우리 일상들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감사가 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1년에 한 명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토가 그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나만 알아서 되겠는가,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이렇게 알고 나만 교제하고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꼭 커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말해서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거 싹 성령께서 다 누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것은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온유와 절제와 또 오래 참음과 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인격과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봐야 할 공통적인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인생의 계획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묻고 또 사소한것이라도 묻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그것을 성도님들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커가고 있지만 항상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지내다 보면 이제 나이를 먹고 또 나이의 숫자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날로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후패해집니다. 낡아지고요. 약해지고 고장나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감정의 생각의 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더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고 또 실패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보게 되고 이 기린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들도 성령에 충만하시고 우리 앉아 계신 형제님도 충만하시고 저도 충만하고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기린노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전주가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